끝나고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시글락은 어떤 곳입니까?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이제 가가지고 유다 땅에서 피해서 가가지고 시글락에 있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가고 재물들도 탈취해 갔는데 다윗이 쫓아가서 다시 찾아온 곳입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지금 유다 땅이 아닌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다는 걸 이제 모르고 시글락으로 이제 뺏어가지고 다시 탈취해가지고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이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막 옷이 찢겨지고 머리에 막 흙이 묻은 채 분명히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오겠죠 이제. 근데 이런 것도 아마 좀 일부러 좀 꾸민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청년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패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네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지 알게 됐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그걸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제 9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목숨이 붙어 있긴 한데 겨우겨우 그냥 숨만 겨우 쉬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 청년이 살려보려고 죽을 때 죽더라도 물론 이제 아유 죽게 됐다 이제 뭐 죽겠구나 싶어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울이 내가 지금 목숨이 거의 붙어서 숨만 쉬고 있는데 나를 죽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청년이 보니까 지금 한번 이제 힘이 없어서 구부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겠구나 싶어서 그냥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 이제 평소 때 쓰는 왕관이 아니고 전쟁 때 쓰고 나간 아마 작은 그런 아마 표식만 되어 있는 작은 왕관일 거예요.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팔찌죠.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짐작이 되지만 사울하고 다윗하고의 그 관계를 이 아말렉 청년이 좀 알고는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리면 그리고 사울 왕이 내가 죽였다. 원래는 죽을 건데 내가 그냥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도와줬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왕관과 팔찌를 딱 가져오면 다윗에게 굉장한 칭찬을 듣고 큰 상을 얻을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이제 꾸민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미 죽었는데 이제 발견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좀 상당히 꾸몄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은 죽음도 비참하게 죽고 그 시신이라든가 그 죽음 후에도 어떤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음의 진실조차도 조작되는 지금 이것 아주 그렇게 지금 막 비참한 거예요. 지금 비참함 속 위에 좀 비참함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다 그냥 없애버려라. 그런데 전리품을 취했어요, 사울이. 근데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가 아말렉 사람에게 전리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그 이유가 뭡니까? 힘이 부족해서, 전투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울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힘이 없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많은 전투력, 강한 전투력을 가진 적군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결과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장에 가서 왕의 폐물을 이렇게 가져왔다.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했지만 그의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이 거짓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다윗과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지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곡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시글락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같은 자기 동족이고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늘 애가 쓰이고 신경을 쓰고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늘 마음에 이렇게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과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좀 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블레셋 땅에 이렇게 피신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소식을 전한 자가 아말렉 사람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자고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다윗이 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면 다윗이 기뻐해서 상을 줄 것으로 착각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제 죽였다는 거죠.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은 게 자기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쭉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전혀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목숨은 아말렉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아이고 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면 하면서 자기가 이제 목숨을 탁 끊어버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여기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금 다윗 앞에 와가지고 그냥 철면피 같이 막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고 쏟아내는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이 모욕을 하나님께 모욕을 주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함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건드리지 않고 참 손대지 않았는데 이랬다는 거죠. 다윗은 일단 이 청년이 뭔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일단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정죄했어요. 그래서 자기 입의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16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랬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 네 피가 네 머리 위에 있다 그랬어요. 즉 네가 네 죽음에 대한 그 심판, 죄목을 네 입으로 네가 인정을 했지 않느냐. 누가 와서 뭐 고발한 것도 아니고 뭐 수사관이 와서 수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는
가서 죽여라 그래서 이제 죽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아말렉 사람을 죽였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임 당할 일을 해놓고는 자기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다윗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일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울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졌더라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가 어떤 사울에게 쫓기는 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내가 빨리 좀 편한 자리에 좀 편한 인생이 좀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걸 전혀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또 자기 칼의 힘으로 왕권을 자기가 뺏으려고 하거나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사심, 자기의 욕심, 탐심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막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냈던 사울이 죽었으면 우리가 아이고 뭐 잘됐다 이럴 텐데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유 뭐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 아닌가가 아니라 다윗은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깨끗한 충절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아파하고 애가를 지어서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은 자기 명예를 찾는 자가 아니고 불의의 행위를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공의로운 사람인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원수 그거 잘 죽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두 발 뻗고 자겠네. 보통 이러면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자기가 뭐 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절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손을 댔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이방인이 불신자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이렇게 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불의의 행위라든가 자기의 유익이라든가 자기의 명예라든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이 땅에 오셔서 구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 다윗의 생애를 혹시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쭉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오늘 좀 앞에 부분만 조금 몇 절 읽으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 쉬운데 그리고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정신병 걸린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참 자기를 얼마나 11년 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가지 나를 힘들게 했으면 그 사람은 막 전적으로 나쁜 사람이고 저렇게 못된 인간이 있나 하면서 막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잘한 점도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 악인에게도 100% 악인은 없어요. 거기도 1%라도 한 가지라도 99가지는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는 장점이 있게 마련이라 그래요. 다윗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그가 한 어떤 공이 있다는 거죠. 그 점은 다윗이 그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떤 은사, 왕으로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마라.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사울과 요나단이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적군에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래를 다 하고 그들의 뛰어난 점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떤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울의 죽음도 마음이 아팠지만 누구요? 요나단. 요나단과의 사랑은 특별했죠. 다윗은 부모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자기 아내 미갈도 사울의 정략적인 결혼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 참된 이렇게 부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사랑을 인간적으로는 맛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요나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붓지 않으셨더라면 그 다음 왕은 사울을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고 정말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를 사랑했고 요나단도 너무나도 그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다윗을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일 만한데도 결코 그러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을 도와주는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의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하고 도와주는 이런 사랑의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신앙의 우정이라는 것은 그 신앙 속에서의 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참 성경 속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참 우리도 성도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그렇게 서로 사귀면 그 성도의 사귐 안에서 힘이 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신앙의 힘도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모여서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그들이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더라. 초대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교제와 사랑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윗의 사심 없는 개인적인 욕망과 권자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았고 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울이 저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했던 다윗의 그 신앙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